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10여 주 가량 많이들 힘드시죠. 지금 힘든 시간들을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너나 없이 보내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힘듦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다 하여도 선교사님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형편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중국 우한에서부터 폐렴의 형태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WHO죠, 유엔의 산하기구인 전 세계의 의료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는 그것이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나 인종적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분명히 발생이 어디에서부터 된 것이냐, 원인이 뭐냐,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예방을 하고 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중요하죠.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왜 시작됐는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용어를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그 지역에 대한 혐오와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굉장히 여러 가지 도미노 현상으로 파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기로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 메르스 등등 지난 2000년 이후에 한 거의 10차례 가까이 불려졌던 여러 지금 전염병들이 사실은 동종 바이러스에서 다 파생된 거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의 2019년 이 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 19다 지금 그렇게 명명해서 부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전 세계가 우리 문경 지역의 우리 성도님들이 살 때는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미 꽤 일정 부분 세계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일을 겪으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포들, 굳이 선교사님만 아니라 하더라도 그 교포들을 데려와야 되느냐, 거기에서 살든지 죽든지 방치해야 되느냐, 나라가 그래가 되느냐, 한 국민이라도 어디에 있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오가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구석구석에 의외로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다는 것을 조금 매스컴이나 인터넷 같은 것을 유심히 보신 성도님들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의 눈에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상은 전 세계가 이미 어느 정도의 세계화, 국경이 그다지 의미가 없는 나라마다 비자들을 어느 정도는 철폐해 나가는,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나라,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위험하지 않은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그다지 어떤 검색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들여보내 주겠다. 이게 이제 비자 철폐, 무비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거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야 아무 생각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던 코로나 19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서 코비드 19 이렇게 부르든 우한 폐렴이라 부르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 폐해는 그대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먼저 돌아왔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던 서양인들을 보면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영국 프랑스 사람인지 이탈리아 사람인지 구별이 됩니까? 거의 안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서양 사람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우리는 아마
어지간하면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혹은 동남아 분인지, 동남아는 좀 더 복잡해지죠. 베트남인지 태국인지 캄보디아인지 라오스인지 실상 우리 구별해내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왠지 느낌상 중국 분들과 일본 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느낌적으로 오죠. 근데 서양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우리와 중국, 일본인을 거의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무 책임 없잖아요. 사실 뭐 어떤 책임이라는 말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나라이지 우리가 발생국이나 우리나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피해를 주진 않았습니다만 해외에서 우리 교포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인종차별과 피해를 이미 많이 겪었더라 하는 거예요. 중국인 아니냐 이렇게 피해를 입기도 했고, 또 한때 오전 예배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한때는 우리나라의 환자 수가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됐었죠.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던 그 시점쯤에는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우한폐렴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한국이 코로나의 주된 지역이다, 한국인을 혐오하는 그런 현상들도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연유들로 인해서 한국으로 지금 되돌아오는 선교사님들도 꽤 많은데, 그나마 교포들은 한국 안에 자기의 가족이나 혈족의 삶의 기반이 좀 있었던 분들이 있죠. 직장 때문에 꽤 여러 해 장기 해외 체류했던 교포들이나 유학들로 인해서 체류했던 분들은 사실 이곳에 돌아오면 얼마든지 돌아올 곳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장기 선교사님들은 국내 기반을 다 정리해버리고 나간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뭐 노부모님들이나 혹은 형제, 친척들이 조금 있으려는지는 모르지만 그조차도 없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들이 높아진 장벽, 다시금 인종적 혐오, 각 지역에 무조건 1차적으로 일단 외국인은 다 떠나다오,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소위 비자발적이라 그러죠. 거칠게 말하면 추방입니다. 거의 준추방에 해당돼서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추방에 대응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여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단 GMS뿐 아니라 여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 보름의 자가 격리가 아니라 그들이 언제 다시 선교지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그들을 언제까지 국내에 어떻게 머무시게 할 것인가가 지금 교단 선교부마다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선교지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방법조차도 이미 거의 뭐 봉쇄되다시피 이렇게 한 분들도 있어서 평상시 오가던 비용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금 물고서야 전 세계를 띄운다 어쩐다 뭐 잘했다 못했다, 국내에서 왜 이렇게들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가만히들 있으면 좋겠는데 본인의 가족이 그렇게 돼 있으면 반대를 할 것인가,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로는 뭐 미국에서 전사자까지도, 전쟁에 나갔던 미군의 전사자 유해까지도 모셔오는 것을 야 역시 미국이다 멋있다 이러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을 비용을 좀 많이 들여서 전 세계로 모셔온다 하니까 낭비라는 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아니, 저는 그럴 때마다 본인 가족이 거기에 있다면 그런 말을 하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구석구석에 우리 교포들이, 선교사님뿐 아니라 교포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들 모두를 전 세계로 다 띄워서 다 데려올 수는 없거든요. 또 그 지역마다 공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를 띄워서 한 공항에 보낸다 하더라도 그 공항까지의 그 나라 안에서의 교포들이나 선교사님들의 이동 자체가 지금 봉쇄되어 있는 지역들도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일반 민간 항공기든 혹은 전 세계든 뭘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돌아오지조차 못하는 선교사님들도 허다한데, 우리 국내에서 지금 지난 한 10여 주 가량의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교회 예산에 대한 근심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만 개척교회나 미자립 교회, 소규모의 교회들은 지금 거의 생존이 어려울 정도예요. 예배당 건물이 그나마 있고 하면은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 건물에 세를 얻어서 있는 교회들은 건물 세를 지금 감당치 못해서 각 도시들의 대형 초대형 교회들이 그들의 교회의 월 임대료를 지금 대신 지불을 해주는 그런 운동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거 국내 안에서는 그래도 다 우리가 같은 형제 교회이고 같은 국민이고 같은 교포니까 같은 국민이니까 이런 사랑과 선행과 나눔과 섬김이 도달이 되어지지만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들 혹은 우리 교포들만의 교회들은 그들은 언제나 거기에서는 외국인이고 이방인이고 타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위협보다 그들은 먼저 타격을 입게 되죠. 생산수단이나 어떤 경제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우리보다 더 봉쇄가 되어져 버려서 그들은 지금 말 그대로 오갈 수도 없고 생존에 아주 심각한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굉장히 슬프시고 흐느껴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안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그래도 좀 좋은 질 좋은 아주 품질이 좋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상 장비들이 없는 교회들은 그저 스마트폰 하나에 의존해서 그걸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성도들에게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서 배포해 주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뒤늦게 목사님들이나 학교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 그 기기 조작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새삼스럽게 그것을 좀 배워서 조작하느라 굉장히 애를 잡수신다는 얘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그나마 이것도 배부른 소리인 거예요. 우리 한국은 그나마 IT 강국이 되어 있다는 이 현실이 꽤 그래도 우리가 이 문제들을 극복해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의외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인터넷 사정은 우리보다 더 안 좋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속도가 느리고 실제로 우리만큼 그렇게 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지역들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나라들은 지금 우리 못지않은 사회적 거리두기 내지는 아예 오늘 오후에도 제가 잠깐 페이스북을 통해서 프랑스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우리 GMS 소속의 우리 교단 출신 선교사님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는데 프랑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가 아니에요. 꼭 필요한 의료, 경찰 인력들이나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한 그 허가증에 의해서만 출입이 가능할 뿐 아예 집 밖을 못 나가는 봉쇄가 현재 41일째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지금 아예 예배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연락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지금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귀국해서 자가 격리를 기간을 겪었던 또 다른 선교사님도 계세요. 지금 선교지에 2주 전쯤인가 우리 교단 기독신문에 보면 파키스탄에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제가 일부러 지금 이 영상이 이게 인터넷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명을 지금 가능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의 기사도 지금 실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고충을 겪고 있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배도 지금 전혀 못하고 있고 그 어떤 교육도 못하고 있고 그 모든 사역이 지금 올스톱 되어져 있고 선교사님들의 생존 자체가 생계 자체가 지금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 하는 이런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지금 각종 농사 짓는 영역이나 사업 현장에서도 외국에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또 출국을 많이 하기도 하고 해서 이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미 전 세계가 하나의 그 완벽한 한 국가가 되지는 않았죠. 그 길은 여전히
아주 멀어 보입니다. 요원해 보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되기 전에야 유엔 아니라 그 무엇이 등장한다 한들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처럼 마치 유럽이 EU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야 오겠는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국경이 완전히 없어지고 군대가 완전히 없어지고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세상은 오지는 않을지라도 않았고 앞으로도 안 올지라도 지금 어느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추구하고 있는 인류의 그 어떤 부류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화가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거의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논점이 참 한심스러워요. 근데 최소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그 시각, 그들의 논점 그걸 똑같이 되뇌고 그거 읊어대고 하는 그런 지식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구현이 되어지고 이 땅에 그 종말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서 인류의 역사가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이 문제의 해결점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는 이런 시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가끔씩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분이 예수 믿는 게 맞는가? 성경 읽고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 앞으로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그 뜻과 소망이 무엇인지 성경에 대한 기본 전제와 이해를 갖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되뇌고 있는 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제가 잘못 가르쳤는가? 이런 이제 마음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를 들어 이란 앞쪽으로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죠. 석유, 전 세계의 석유 공급로의 주요한 루트입니다. 결국은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해서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석유 흐름의 통제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란의 고속 단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귀찮게 굴면은 공격해도 좋다. 다 제거해버려라. 실제로 이거는 거의 선전포고에 준하는 이란에 대한 전면전을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의 경제 상황이 뭐 나라에서 좀 도대체 언제 줄런지 얼마나 줄런지 누구에게 줄런지 참 제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아들한테 이제 아들들에게 많이 컸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만 때로는 뭐 무상으로 제가 주로 커피를 태워 먹기도 하고 아들들이 태워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이들도 하기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뭐 2,000원 줄게, 5,000원 줄게, 뭐 그날의 기분과 컨디션 상황 따라 금액이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만 태워줄 테니까 커피 돈을 줄 테니 커피 좀 태워다오. 근데 잔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도 제가 점심 먹고 커피 한 잔을 얻어 마시면서 이제 5,000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 뒤끝에 농담 삼아 나라에서 주는 긴급 재난 지원금보다 내가 먼저 줄 거다. 도대체 언제 준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 전 세계가 완전히 경제가 마비되는 지경에 빠졌죠. 그것의 여파가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내 나라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 거 뺏어야 되거든요. 다른 나라를 공격함으로써 우리나라 문제 안에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가장 우리 성도들이 막연하게 무조건 뭐 오전이나 오후나 지금 똑같은 얘기는 결국 기도하자는 얘기인데 그냥 막연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특정 지역, 특정 인종,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와 그 미움의 감정, 증오심이 증폭되지 않도록 이것이 전쟁으로 치닫는 상황이 되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가장 지금 세계에서 러시아는 조금 뒤로 한 발짝 물러나 있다고 보고 지금 사사건건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 중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끼어져 있어요.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 민족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의 어려움이 전쟁의 국면으로 치닫지 않도록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면서 기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단순히 우리 살자고요? 우리 전쟁 안 일어나자고요? 아니요. 그래야 전 세계 증오가 사라져야, 다시 국경의 장벽이 높여지지 않아야, 서로 인종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추방에 준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아야 우리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사역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시대까지 계속해서 왜 이스라엘의 독립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건 왜 로마 제국 시대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뜬금없이 그 앞에 아무런 수식어나 설명이 없이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지게 되었다. 왜 그런가? 그 파생 과정, 진행 과정이 좋았냐, 선했냐, 나빴냐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무수히 많은 박해와 어려움의 상황이었든지 간에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절대 좋은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로마라고 하는 그 아래 전 세계에 대한, 당시 지중해권이 전 세계라고 여겨졌으니까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가 최소한 강도의 위험은 분명히 있었을지라도 국경과 나라가 다름으로 인한 여행에 방해가 없이 헬라로도 로마로도 스바냐로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모든 길은, 특별히 로마인들은 도로 닦는 데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때가 참에 예루살렘에서 안디골 거쳐 출발한 복음이 지중해 전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더라.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출현이 그런 일을 가능하게 되는 역설적 효과가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라도 전 세계 국경들이 다시 높아지면 안 됩니다. 인종적 증오가 생겨지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이, 인류가 이성을 잃어버려서 전쟁의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더 인내하고 더 참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져서 함께 이 문제를 이겨내고자 하는 분위기로 나아가도록 온 인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도록, 무엇을 위해서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짚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일단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한에서 폐렴의 형태로 이것이 진행된 것이 일단 맞다고 전제합시다. 거기만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갑자기 지금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어느 나라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겨지던 나라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견해를 갖고 있는 페이스북에 등장한 여러 사람들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해요. 아직까지 언론 보도에서 전혀 그 나라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이 나라를 주위에서 보고 있다. 이 나라가 보름 내지 한 달 지나고 나면 환자가 급증할 거다 했는데 그분의 말이 맞은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 무슨 생각에서 이 얘기를 할까? 이 사람의 견해가 맞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동안 올렸던 글들, 그 사람이 어떤 출신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떤 이력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라본 시각에 맞았어요. 뭐냐 하면 그 나라 안에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나라는 이런 부분에 취약해요. 아무리 거대한 문명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거대한 그 국가 제국을 가지고 있어도 그 나라 구성원 안에 소위 말하는 빈민층들,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무리 그 나라에 1,000만, 5천만, 1억 명이 모여 사는 대도시가 있고 그 대도시는 정말 최첨단 문명과 그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국가 안에 빈민층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만약 섹터가 있다면, 그런 지역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출발된 바이러스가 이 대도시로 옮기는 건 시간 문제라고. 인류가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다고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문명으로도 막아내지 못한다고요. 이거 뭔 얘기를 우리에게 결론을 유도하게 됩니까? 너 혼자 잘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사회학적으로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야 되는가에 이런 고상한 토론, 학문, 무슨 가설, 이념, 이론, 이데올로기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아니 다른 거 다 처치하고 제가 건강하냐 제가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내가 질병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이 최소한의 위생시설과 최소한의 생존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국가를 만들지 않으면 내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게 이번에 깨달아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민주주의냐 자유주의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배부른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그 누구도 굶주려서 죽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는 20세기의 교훈을 잊었다.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 한 70년가량 피로 물들였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공산주의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칼 막스와 엥겔스가 만들었다. 레닌과 스탈린이 러시아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아니요. 보다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아는 천민 자본주의가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모아서 내가 부자가 되는, 내가 피눈물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부자가 됐는데 네가 못 사는 건 네 탓이지. 왜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출현해서 인류는 70년 동안 피로 물들였다고요. 무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혼자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24시간 잠자지 않고 365일 잠자지 않고 정말 탁월한 견해를 가지고 어떤 뭘 가지고 뭘 한다 한들 혼자 무인도에 살아 있으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개들 넣고 다른 사람이 무능했고 다른 사람이 열심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난하고 거지가 됐고 천한 사람이 됐고, 나는 그 사람이 놀고 잠잘 때 나는 아주 땀을 흘려 일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부자가 못 돼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걸 이제 인류가 좀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전 세계 구석구석에 절대적인 빈곤에서 정말 인간의 모습이 아닌 듯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병균은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우한의 시장 한 구석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어떤 학자들은 다발 원인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곳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지금 지금 2020년에 떠돌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과연 전 세계에 떠돌고 있는 바이러스가 단일종인가? 이것조차도 아직 인류 규명해내지 못했어요. 거긴만이 정말 원인 지역이었는가? 철저하게 소위 중국인들을 차단한 지역에도 지금 폭발적 환자가 증가가 일어났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서 다 차단했는데, 항공기 차단하고 국경 차단하고 그 사람들 못 오게 차단하고 모든 걸 차단했는데 병균은 유입이 됐잖아요. 이런 바이러스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신미란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사역도 기억하십시오. 성경 번역으로 끝내지 않잖아요. 번역을 해놓으면 뭐해요? 아무리 성경 책자를 인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글자를 읽지를 못해서 이거를 읽어내지를 못하는데요. 아무리 읽을 수 있는 것은 배웠다 하면 뭐예요? 이걸 읽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요. 아무리 읽고 있을 시간 여유가 있으면 뭐예요? 주일날 쉬지를 못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삶의 여력이 없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성경만 번역하고 단순히 성경만 전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알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선교학자들이 구석구석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일반
일반 목회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은 이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복음만 전해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말은 맞죠. 말은 맞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그 말밖에 못 알아듣는다면,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조차를 읽을 수 없다면,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의 삶의 여력이 전혀 없다면 그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부자들은 여러분 미국이 공산주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죠? 미국 보고 공산주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전에도 두어 차례 얘기를 했지만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요. 빌 게이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어서 컴퓨터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갑부가 된 사람. 워렌 버핏, 소위 자본주의,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밥을 먹으면서 어디다 주식을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를 들을 수만 있어도 얼마나 귀하냐 해서 돈 내고 그 사람과 밥 먹겠다고 한다는 사람. 그 두 사람이 말하기를 부자들은 세금 더 내야 된다. 미국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에 더 강한 정책을 해서, 왜요? 그 부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무인도에서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절대적인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온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전 세계의 사회가 어떤 사회가 돼야 될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고 지금 다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제가 오늘 한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제게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시면 제가 읽을 책거리나 제가 부연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지금 이 짧은 20-30분 안에 할 수 있는 설교의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 전 세계가 비록 불완전하고 성공해내지는 못할 거예요. 무수히 많은 인류는 끊임없이 실패를 거듭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적 가치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저도 어제 그제 금요일인가 회의를 갔다가 이제는 조금 긴장감이 풀어졌는가 봐요. 집에 오는데 마스크가 없어졌어요. 밥 먹은 자리에서 마스크를 놓고 온 거죠. 그나마 식당 밥 먹은 테이블에 마스크를 놓고 왔길래 다행입니다. 마스크 못 사서 그렇게 난리라고 온 정부를 다 원망하고 그러더니만, 전 세계 지금 마스크 우리나라만큼 구할 수 있는 나라도 몇 나라 안 되죠. 저는 외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마스크를 좀 보내주고 싶어도 못 보내는데, 다른 지역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보내줘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마스크가 구하기 어렵다 하면서도 마스크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이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입니다. 지금 바다에 있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여의도보다 더 큰 쓰레기의 섬이, 쓰레기가 모이고 해류에 따라서 쓰레기가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바닷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쓰레기들이, 그 넓이가 여의도 섬보다 더 큰 쓰레기 섬이 지금 바다 위에 떠다니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인류는 머지않아서 이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거의 대재앙에 가까운 위협을 당하게 될런지 모릅니다. 이미 해양 생물들이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고, 혹시 해산물 판매, 가공, 유통 업체에 종사하는 분이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해산물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지금 계속해서 섭취하고 있습니다. 바다 생물들이 이미 먹는 그 먹은 것 속에 소화되지 않고 그들의 내장 속에 혹은 살에 지금 아주 눈에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일 정도로 녹아져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수치가 넘어가게 되면 인류에게 완전히 어떤 질병으로 나타나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 설교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가 끝이 아니다, 이게 지금 끝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 지금
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혹시 경험하지 못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또래나 저보다 나이 적은 세대들이 앞으로 평균 연령을 살아간다면 앞으로 겪어야 할 세상은 이번 겪은 일보다는 더 심각한, 우리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현장을 눈앞에 보게 될런지 모릅니다. 성경 얘기도 아닌 것 같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환경 보존은 창조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 속에는 환경이란 글자가 없었고 환경을 보호란 글자는 없었지만 20세기의 신학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이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만드신 지구, 이 우주를 잘 가꾸며 살라는 얘기였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몸매가 굵어진 목사가 하기에는 민망한 얘기입니다만 먹는 것도 좀 적게 먹어야 된답니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 술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잠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일회용품을 가능한 사용을 줄이셔야 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데에 직접적인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와 직접적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선교의 사역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돕는 길이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아까 파키스탄 선교사님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지금 현지에서 심각한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저하고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들을 다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할 수는 없겠고 일부는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고 또 우리 2월 29일에 원래 예정했었던 우리 60주년 감사 예배로 또 공교롭게도 안식년이 겸해져서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우리 신미란 브라이언 선교사님도 지금 여러 가지 좀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5월 중에 우리 교회 잠깐 방문을 하시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오셔서 본인 얘기는 보다 상세하게 해주실 것이라 기대가 되어져서 지금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선교사님과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 선교사님들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수많은 방어 용구를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17절에서 성령의 검인 공격 무기를 얘기합니다. 투구, 가슴에 대는 흉배, 방패, 또 신발, 그리고 발목에 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18절 한 절 안에 이렇게 많은 기도에 대한 표현이 한 절 안에 집중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더 이상 없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나오죠. 간구 나오죠. 항상 성령 안에서 또다시 기도하라 그러죠. 깨어 구하라 그러죠. 그리고 항상 힘쓰라는 말은 수식어이지만 결국 기도를 힘쓰라는 얘기고 마지막 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는 이렇게 한 구절 안에 기도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다른 데서 더 이상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투구 쓰고 방패를 가지고 흉배를 붙이고 칼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존이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19절에 바울 사도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했을 찐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선교사님에게 너 코로나 바이러스지, 코리아 바이러스지 이런 말을 지금 종종 들으신다는 거예요. 중국인과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그들은 관심 없고 바이러스 덩어리라고 취급당하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생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이것이 인종적이거나 국가적 혐오나 대립과 갈등과 전쟁으로 발전되지 않게 하옵소서. 온 인류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깨달아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또
절대적인 사회 어느 영역에서든지 절대적 빈곤과 절대적 비위생 상태에서 인간이 살도록 방치하지 않는 각국 정부들의 정책들이 세워지고 수립되고 시행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온 인류가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할 길을 위해서 더 이상 무의미한 일들을 이제는 중단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각 나라들이 더 앞장서도록. 그러니까 지금 공장의 가동이 중단이 되고 사람들이 돌아다니지조차를 아예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맑아지고 있대잖아요.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중국 쪽에서 미세먼지나 꽃먼지가 날아오고는 있습니다만, 세계 여러 지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저 멀리 있는 킬리만자로 산이 보이고, 인도 중부 지역에서 에베레스트 산이 보이는 일이 다시 일어났대요. 올 봄에. 인간들이 가만 멈춰서고 있으니까 지구가 살아나기 시작한답니다. 이걸 비종교 사회 철학자들은 근세기부터 이런 소리를 했죠. 지구가, 이 인격이 없는 지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스스로를 살기 위해서 인간을 전쟁을 벌여서 인간을 죽인다. 인간이 좀 죽어 사라져야, 그래야 인간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지구가 깨끗하고 청정한 지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지구가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탐욕과 죄악 때문일 수 있겠고, 마귀의 인류를 향한 공격일 수 있겠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징벌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우리가 원인도 알고 문제를 알았다면 해결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겠죠. 우리들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자가적 격리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불필요한 외출, 불필요한 만남 줄이고, 우리가 꼭 필요한 활동만 해나가면서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될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인류 사회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질 거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사회적인 문도 귀도 열어두시고 또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